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인간은 또 계획을, 어떤 목적을, 꿈과 비전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요로움을 누리고 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관을 바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형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같으면 형은 3분의 2를 받게 되고,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아버지의 유산으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랍비, 곧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 문제 때문에 우리 형제가 어려움이 생겼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그리고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부자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고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농사를 잘 지었는지 소출이 여느 해보다도 더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은 곡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아지면 그냥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이 부자는 많은 것 때문에, 소출이 많은 것 때문에 그는 밤새워 지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영혼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내가 이제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첫째로 여기서 맨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주님께 찾아와서 이제 부탁한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의 신앙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지금 엄청난 탐심을 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얘기지요. 지금 여기 주님께 찾아 나온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유산에 관한 문제는 육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셨고, 육신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육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재산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믿습니까? 천국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혹시 따르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내 육신의 삶 속에 행복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이거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주님은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에 관하여, 영원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이 한 생각은, 이 한 사람의 생각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 신앙을 교정받아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병고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고 하늘나라의 생명, 영원한 예수 생명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관, 신관, 종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물질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표현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 곡식,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이런 표현이 18절, 19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네가 지금 창고에 준비한 것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 아니에요. 그 후세에 자기 자식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서부터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오늘 모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껏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행복관입니다. 행복관 19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부자는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유가 넉넉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면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부귀와 영화를 소유하면 그것이 곧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하면 그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것, 갖고 싶은 것들 갖고 그거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무언가를 보면 계속해서 욕심만 생겨지게 됩니다. 마치 인간의 욕심이 바닷물을 퍼마신 사람이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물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은요, 안타까운 것이 그 많은 물질을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 아닙니까? 존 칼빈은 물질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거울 앞에 선 모습, 거울 앞에 선 사람의 모습. 자, 거울 앞에 서면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꾸미는 거예요. 자기만 쓰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름하여 이런 사람을 거울 앞에 선 부자. 다음으로 유리창 앞에 선 부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유리창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밖이 보이지요. 물론 유리창에 내 모습이 아련하게 먼저 그려지고 그 내 모습을 통과해서 저 건너편에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다봅니다. 천국을 내다보면서 재물을 천국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창 밖으로 보여지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물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유리창 앞에 서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나친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생명을 행복으로 바꿔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뭘 많이 누려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둔 부자, 그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둔 자가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 물질의 소유나 넉넉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하는 것 아닙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 생겼다고 그랬지요. 어때요? 갖고 싶은 거 다 만져보셨고, 소유하고 계시고, 눈으로 보고라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쁩니까? 막 행복해졌습니까? 없던 거 생겼으니 마음이 즐거워지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믿습니까? 예수가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 살아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항상 마음이 기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생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이 부자는 이제 많은 것을 창고에 곳간에다가 쌓아두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몇 해예요? 여러 해 살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는 여러 해 동안 살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삶을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시간관 잘못된 것이지요. 이 사람의 인생관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살 거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밤에 또 너의 영혼을 내가 다시 불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자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 원문에 보면 생각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생각이 없을까?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가 지금 농사를 해가지고 소출이 많아진 것이 다 자기가 혼자 농사했겠어요? 자기는 아마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부렸을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도록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태양을 비춰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바람을 주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준 농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잊고 살고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수한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지금 이제 몇 살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까지가 몇 살인가를 계산해 보세요. 이제 80, 90대면 지금처럼 행동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도 소중히 다뤄주시지만 영혼, 영생의 문제를 가장 소중히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관에 대한, 소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내 영혼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부자가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생관,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 해 동안 살아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시간들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의 생각은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물질과 현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물질과 내 삶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요롭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